우리는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변두리에 있는 싸구려 헛간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미결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쇠사슬이 베어 있고 또 한 명의 군인이 24시간 또 그와 함께 손목에 연결된 상태로 매일마다 다른 군인들이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로마 유대교 어른들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좋은 직업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는데요. 대부분 하층 노동자였죠. 하지만 유대교 공동체에 어른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된 표현으로 자신이 지금 이 죄수로 있는 까닭, 황제에게 항소한 까닭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왜 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소망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는 생명을 주는 메시아,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듣기를 구원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던 유대인 어른들만 온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듣기로 원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왔다. 그 좁은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강론하였다는 말입니다. 강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을 강론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강론의 주제, 이 강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핵심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23절과 또 30절에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 하늘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 해 동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 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전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이나 보면 여러 군데 회당에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로마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타락으로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애굽을 하나님이 인큐베이터로 사용해서 갑자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적인 성격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완성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완전한 나라의 시작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뭔가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점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주제, 핵심도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막연하게 그저 복에 대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지는 이 진짜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무게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걸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땅에 있는 나라를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늘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이것이 늘 관심거리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는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요. 삶의 무게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막연하냐면 이 땅의 나라와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고 현세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현실이나 뭔가 좀 더 많이 오래 살고 뭔가 가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결국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주님의 임재를 믿고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